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하였으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게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결과가 참 무척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딛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당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4장에는 내 말을 들으라는 내용이 총 3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리고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적혀 있고요.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전하려는 교훈과 훈계가 지금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글 속에 있는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독자들을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독자여, 그 글을 읽는 자여, 백성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들이여, 이 말은 보통 누가 씁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아들들아 라는 애칭을 붙어서 사랑하는 마음과 염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들아, 곧 나의 아들과 내 딸들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간곡한 말이요, 정말 너에게 중요한 말이니 꼭 귀담아 들으라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르는 말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들들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스승과 자녀의 관계가 예전만큼 못됩니다. 그리고 스승도 제자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대하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도 스승님을 우리 부모와 같이 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기브 앤 테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제자들, 그러한 명확한 관계가 서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스승도 그 제자들을 사랑과 자애로 하는 시대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치 스승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과 훈계를 담아서 제자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칭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호수에 있을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삶의 생계와 터전으로 다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손목에 구멍이 난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입히듯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 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주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요 또한 아버지이셨습니다. 이렇듯 아들들아라는 말은 스승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간곡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저자는 곧 이 솔로몬 이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바로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우리에게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선한 도리를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 선한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참되고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된 교훈과 훈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지식과 그 교훈과 그 경험과 그 연륜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주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의 말하는 것과 삶의 행동과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는 언제 하나님을 표시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외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가장 유익된 말씀이요 생명과 은혜가 됨을 알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경향이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그 사실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왕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참됨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어린아이 때가 있었고 그때 나의 아버지가 내게 말할 때 했던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실제 솔로몬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을 그나마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견줄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 세상에 어떤 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질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그때 아버지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어릴 때가 있었고 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여로보암 같은 아버지가, 아합과 같은 아버지가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행실이 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선하였다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선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윗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다윗이 그의 마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제도와 그리고 그 법규와 그리고 외교와 그 모든 것들을 배우라고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그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르친 바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그 지혜 곧 그 명철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되고 옳고 진리됨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진다는 거죠. EBS에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한 절반 되고 비기독교인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담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대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증명하려고 말하고 그 반대에 있는 과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말 안 해요. 신의 존재가 말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증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살짝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확 이야기 안 하고 과학으로 다 증명되지 못하고 과학을 통하여서 이론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증명과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의 방법을 통하여서 추론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딘가에 벽에 부딪힌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에도 때로는
신의 영역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반대쪽의 말은 말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EBS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증명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EBS에서 따로 그분들이 이제 설명해, EBS 말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통해서 그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를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참된 지혜와 명예는, 참된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을 듣는 순간에 순종하는 일시적인 단회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굴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옳음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경외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아멘 하기 쉽습니다.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 뭐합니까?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한 그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잘 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가 저절로 일어나니까요. 내 삶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다 돼요. 그러면 안 생겼던 믿음도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주의 그 말씀이 너무나 순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의심함을 넘어서서 이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마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잊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판별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냐고 누가 물으신다고요?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죠. 나의 말이 선포된 자리에서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패배가 확정된 그 순간에 너는 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여 살 것인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참됨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지속성, 계속성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성은 참 역사가 대단합니다. 이 건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건성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같지만 이 건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것을 자주 보아 오셨습니다. 이 건성은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잘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맞지 않아 보이고 부모의 말은 전부 다 잔소리 같고 쓸데없는 오지랖이요 참견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많이 설명하고 마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실제는 자기가 어린아이임에도 어린아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건성대로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짜증내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부모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한 우리 부모는 나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부모에게도 동일한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에게 자주 의심받게 하는, 자녀들이 시험에 받게 하는 게 있죠. 뭐죠? 예, 거짓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어제는 일관성 있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할 때, 부모가 말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그대로 했는데 나를 꾸짖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니? 라고 혼낼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일관성을,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습득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대로 했더니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가 작동하게 되고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움을 발휘하여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요,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 없이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게 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말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과 행동이 부적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시고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석학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의료적 지식과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모든 경험과 연륜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식과 그 지혜에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그리고 판단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되고 의로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응답 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더 좋은 거 있어, 이걸로 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이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스승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라. 네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어 있어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거라. 내가 그 길의 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너에게 참된 지혜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지속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것이 바로 경외함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날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잠깐의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는 죽음에 처하는 삶의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속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지식을 그의 아들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게 오늘 사장에 있는 말인 거죠. 그 지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이 솔로몬의 이 말이 있기 위해서 그에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다윗이라고. 그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겪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고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따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그는 행하고 살았던 거죠. 왕을 향할 수 있는 해가 몇 번이나 있었고 그가 그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 자들을 벌할 수 있는 그때에도 그리고 그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밧세바의 사건을 말씀할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자신이 회개했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때에도 그 고난의 때에도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행동과 고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지식의 보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 자녀에게 들려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잊지 말며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누차 강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 곧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9절의 말씀. 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지식과 지혜와 명예, 명철 그것들이 이 세상에 이미 들려졌고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입니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이 지식과 이 지혜와 이 명체를 받는 자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만이 이 말씀이 존귀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이 너를 살게 하며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아무리 들려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는 자는 주의 그 말씀이 무가치한 것이요 쓸데없는 말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말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말을 하는구나라고 몰려들어서 들었습니다. 듣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헛소리하고 있네 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 사실에 바울이 크게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그 절망함을 딛고 일어나 주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명하는데 애쓰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존귀하게 되며 영광을,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를 조차 주의 제자가 기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제자의 삶이 없고 그 스승이신, 참된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들으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역사가 되지도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말씀을 경외함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다윗이 변함없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지식과 그의 머리와 그의 몸과 그의 중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너는 나의 말을 경외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갈 의지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들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참됨을 믿으며 주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실패하고 조금 좌절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의 참됨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를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